네,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천천히 찾아주시고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니까요.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1장 17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 듣지 아니하고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 교훈들을 나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혹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바른 뜻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가우세요? 네, 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점점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점점점. 그래서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할 건데요. 힘을 후 하고 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힘을 빼면서 잘 보세요. 하나님, 저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힘을 쭉 빼면서 하나님에 찍고 슉 빼는 거예요. 자, 준비. 하나님, 저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 저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잘 하셨어요? 힘 주고 하면 아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 못 하겠어요. 진짜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저 진짜로 못 하겠다고요. 시작. 하나님, 저 진짜로 못 하겠다고요. 이러한 혹시 고백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은 그러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순간들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배웠던 교훈들을 떠올려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가 가져다 준 결과. 이것이 우리의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가요, 가져다 준 결과가 우리 삶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대개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은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고 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 사건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장 17절에 등장한 요나를 큰 물고기가 집어 삼킨 이 장면은요, 아마 그런 잔인한 자비의 완벽한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물고기는요, 요나를 삼켜서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물 깊은 심연 속에요, 감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깊은 곳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요, 희망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그 세상의 아주 끝 밑바닥에서, 6절에는 그래서 그 표현을요, 끝바닥을요 되게 재밌게 표현합니다. 산의 뿔이라고 해요. 높은 산의 뿔이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겠죠. 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실 거예요. 우리 2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오잉? 요게 6절이 맞는지. 네, 6절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요, 지금 깊은 심연에 있는 그 물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 지금 있는 상태이죠. 과연 살아있지만 얼마나 그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한 잠수부가 고래에게 잠깐 삼켜졌다가 다시 뱉어져서 살아 돌아온 사례도 있긴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마 이 지금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요나에게 또 다른 구원을 건져내심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요, 아마 그 물고기가 그 요나의 생명을 살렸을지라도 아마 잠깐의 구원이지 않을까, 잠깐의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터 그레이기라는 신학자는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바로 잡으려면 근본적인 어떤 처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요나처럼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인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요나서 본문은요, 1장에서 지금까지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 배에 타고, 그리고 배 밑층에 내려가고 라고 1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나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땅 끝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물 위로 뜨게 하는 것은요, 무언가가 마침내 이렇게 벗겨지고 그가 완전히 바닥까지 치기 전에는 그 물속에서 구출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나의 성품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고, 인생이 순탄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만 요나가 자신의 결함을 보고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실패, 그리고 어떤 구원과 성공에 대한 것은요, 다양한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혹시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 이름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영국 작가인데 J.K. 롤링이죠. 네, J.K. 롤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2008년 하버드대 졸업 축사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실패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안에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영국에서 가능한 극한의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다면 진정한 나의 영역인 이 글쓰기에서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요, 자신의 성공이 여러 실패 위에서 그리고 아주 큰 실패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가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만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서 도망해서요, 십수년 동안 숙부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여서 크게 화가 난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에도 그제서야 야곱이 달라집니다. 그때 야곱은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계속해서 도망치다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또 요셉, 다윗, 엘리야,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드로와 같은 성경 인물들도요, 모두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러한 경험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바닥에 이르렀을 때, 내 삶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에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해결책들과 방책들 또 수단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한테 정말 필요하신 존재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할 그때에 우리가 그 목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바다 깊은 심연에서 아니면 그의 믿음에서든 마침내 다시 그 땅의 끝에서, 산의 끝에서 오르기 시작하려면요, 역설적이게도 올라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더욱더 바닥에 치달아야만 진짜로 그의 삶이 일으켜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가장 신비롭고 가장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곳은 위에가 아니라 바로 가장 낮은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요나가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그런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드렸던 요나의 기도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사건의 진행이 완전히 멈추고 요나는 그의 하나님과 홀로 남겨지게 된다.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과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그때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절정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에 이 은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서 표현된 은혜는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흔히 인자,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랑 혹은 은혜로 번역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기도가 다 끝나갈 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에 이르고, 그제서야 2장 10절에 보시면 다시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와서 요나를 뱉어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 중에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어로 표현하면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그 은혜라는 단어가 추상적으로만 들리고 실제로 은혜를 경험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 진짜 너무 놀랍다, 미쳤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은혜를 경험한 그 안에 어떤 경험이랄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핵심적인 진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진리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요, 교회 밖을 벗어나기만 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저는 죄인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교회 밖을 벗어나잖아요. 오히려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마치 자기 정죄를 엄청 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처럼 보는 것이 지금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너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틀린 거야.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은 상대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를 죄인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해야만 그 은혜의 진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쓰진 않지만요, 옳고 그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의 잘못도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야 라고 정말로 스스럼 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3절에서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이 내용을 보면요,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해서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무력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 다음에 이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닦거나 혹은 이 죄로부터 나를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상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고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안 되라고 이야기하실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가기까지 합니다. 이 당시에도요, 요나가 살고 있는 이 당시에도 어떤 도덕적인 노력,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것을 옳은 행동으로 바꾸는 것으로 내가 뭔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이 시대에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충분히 열심히 살면은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스스로를 강력하게 의존하는 그러한 종교와 사회가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요나는 이걸 제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라고 나옵니다. 지금 요나는 바다의 깊은 심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부터요 가장 멀리 떨어진 물 속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세계가 그 깊은 바다의 심연이 그리고 그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원히 가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유죄 선언을 받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자기가 심연 가운데 이 감옥 같은 곳에서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94장에요. 만세반석 열린이라는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요나처럼 우리는요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은혜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사역 1년차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어떤 상대편이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저에게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누군지 감이 안 와가지고 누구야? 제가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진 않았으니까요. 그때 이제 전도사 1년 차였는데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7년 만에 전화가 와서는 울면서 선생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교회에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겠다 하고 제가 바로 건너편 승강장에 넘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 친구는 지금 이 본당 저 뒤쪽 칸에서 캄캄한 그 본당에서 울면서 그냥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친구가 이제 자퇴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너무 궁한 나머지 친구와 그 차량 보험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친구 아버지의 차를 받고 그것을 사고로 위장하여서 보험금을 타먹는 그러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험사에 걸려서 경찰에도 넘어가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친구 차의 아버지가 외제차 좀 좋은 차였는데 삼지창으로 되어 있는 땡땡땡땡 브랜드 차였는데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당장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그때 통장에는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달에 진짜 기껏해야 200만 원 정도 벌 텐데 제가 5달에 한다고 해서 이걸 다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럴 만한 마음도 저에게는 사실 용기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죠?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냥 말하는 이 기도가 정말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될까?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는 어떠한 적당한 해결책 정도로 들려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기도가 흘러나오고 그 친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같이 슬퍼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를 받으려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안쪽에 속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죄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언약궤를 덮는 판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정금판인데 이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 속죄소 위에다가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어떠한 그 성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장소와 또 십계명이 들어있는 어떤 이 속죄소는 사실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의로운 느낌이 듭니다. 거룩한 느낌,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십계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거룩하신 그분께 나아가는 게 가능한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준으로 들어서 너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하면서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정죄당하면 어떡할까? 라는 물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 위에 아까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희생제물의 피가 십계명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의 용서를 보장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요나는 물론 당시에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의미를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은혜의 진리를 통해서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Amazing Grace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은혜가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놀라운지는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진리, 즉 우리는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스스로를 대단하게 평가하거나 혹은 그래서 은혜가 나에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 방면에서는 내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데 이 분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은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은혜를 어떤 최고점의 지점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는 그 밑바닥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악한 부분, 나의 악한 마음을 말로만 뱉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내가 악하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악한지 상황 가운데에 처해봐야만 진짜 내 끝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만이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요나서 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이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 가운데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요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스스로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요 이 어떤 물고기 속에서 어떤 이 초자연적인 구원에 의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위대한 기적이나 어떤 구원의 순간이 일어나는 것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나 역사의 방향이 바꿔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했을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인됨 인정을 고백하며 나아갈 그때에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피조물 된 우리와의 그 절단되고 또 뒤틀린 관계를 회복할 그때에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요 이러한 외침으로 끝납니다. 그는 은혜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기 중요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직 구원이라는 것의 소유는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계속 같이 읽고 있습니다. 요나서 전체의 문맥을 놓고 보면요, 이 기도의 내용에는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8절인데요. 요나서 2장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는 우상 숭배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문맥을 잘 살펴보면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봤듯이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을 보고 이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이 요나가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고백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여기서 돌파구를 찾기는 하지만 생각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에게는 여전히 우월감과 독선적인 마음들이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그가 볼 때 이 열등한 자들, 이 악이 가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까? 베푸신다면 너무 분노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요나의 눈에 보이는데 자신의 삶에 있는 우상은 요나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 하나님은 저래야만 해라는 자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둔 것이 진짜 큰 우상임을 요나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요나를 배에서 구해내십니다. 부분적인 회개일지라도, 무언가 진정이 다 담기지 않는 회개의 모습일지라도, 마치 우리에게 결점이 많고 흠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참으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완전한 마음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아니면 제 삶을
책임지고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한번 눈을 감고 한 번만 상상을 해보실래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죠.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무언가 물건을 찾아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적응하면서 물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떠듬떠듬하면서 혹은 몸으로 부딪혀보면서 만져보면서 맛으로 느끼면서 그 물건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 빛이 한 줄기만 비추면요,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몸을 부딪히고 손을 뻗는 그러한 행위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떠듬떠듬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헤매는 존재들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아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는 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신. 아멘.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한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을 다하면, 내가 조금만 더 나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면 마치 완벽한 혹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처럼 나를 유혹합니다. 주님, 그 죄의 말을 듣지 않도록 주님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가 어떠한 방해물이 있다면 주님 그 방해물을 부셔주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들 또 죄에 대해서 우리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내가 능히 다 다룰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누군가의 문제도 내가 다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며 자만하고 자신만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이 우리가 계속 그 마음을 고집하게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주님,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주님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할 건데요. 예수님, 그 밝은 빛을 내게 비춰 주십시오. 그 빛이 없을 그때에는 내 안에 어둠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어둠 가운데 빛이 한 줄기만 비춰도 아,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서 손을 뻗어도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지도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며 살았구나. 예수님, 내 마음에 작은
부분에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몸에 나의 온 삶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빛이 내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닥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닥에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내가 충분히 그 밑바닥에서 그 나락에서 올라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전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라는 이 한마디 고백이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다른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상달이 되어주는 이 작은 기도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케 함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어둠을 뚫고 어둠을 찢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밝게 비춰주십시오.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내가 피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주십시오. 그 밑바닥 속에서 그저 밑바닥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힘으로 바다 위로 올라오려고 그 육지에 올라오려고 아둥바둥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값비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기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가운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